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자.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것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모세는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바산한 옥이 누구입니까? 철 침대를 사용하여 이 4m나 되는 이 큰 침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키가 큰 이 거인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2장에서도 그가 이 르비딤의 이 족속으로 이 거인족의 이 거인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자, 그의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큰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패했다라고 하며 큰 패배를 생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기골이 장대한 이 바산한 옥 그리고 이 큰 성읍과 그리고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이 더욱더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산한 옥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큰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어 큰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장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기업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승리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 승리와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그 복을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15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며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9절은 이 설교의 결론,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이 마지막으로 이 적용과 결론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핵심을 주제로 하면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4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 4장을 보면은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사실 이 율법적이고 율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3장에서 이어져 있는 이 첫 번째 설교가 아니라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5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제가 4장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드린 이유는 1장에서부터 3장과 이 4장이 이어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1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한글에서는 이스라엘아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너희들이 앞에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말이 이제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전까지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승리도 기업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알려주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이 결론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4장의 내용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4장에 대한 이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1절의 모든 내용, 이 결론들이 다 나와 있죠. 자, 사실 4장을요, 다 읽을 필요 없이 1절만 읽으면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규례라는 것은요, 호크라는 이 원어로 권위를 갖는 이 규칙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가장 권위를 갖는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규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도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이 법적인 판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례가 났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나와 있는 게 미시파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듣고 행해야 될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요?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대로 임의로 빼고 그리고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듣기 좋은 말들만 듣고 그것이 듣기 불편한 말을요, 그냥 배제해버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리화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나옵니다. 자,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요 우리가 받아서 그 상속자로 받아 그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요, 바알보를 섬긴 자들은요 이 멸망을 받았대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생명도 받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은혜인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순종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우리의 지혜고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구 앞에서 지식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 민족 앞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사람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달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지식이 풍부하구나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백성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복과 그리고 생명과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복들을 우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넘어서요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자, 9절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서도요 중반에 보면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함께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만 잘 지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며 배우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도 지켜야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주님을 앞에 돌아와 주님을 믿고 다른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따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복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른 자들에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15절부터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16절에서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단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요,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자, 2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는요,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29절에 나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흩으시고 하나님의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대요. 30절을 보면 어떻게 찾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가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도요, 또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며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자기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39절부터 4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이나 땅이나 계신 그 하나님, 그 상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며 그리고 그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4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주실 만큼 41절을 보면 도피성을 주실 만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44절부터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너가 순종하면은 46절부터 49절 이 정복한 땅들이 나오는데 그 정복한 땅들 보았니?
자, 이 정복한 땅들 어떠니? 너희들이 다 정복한 거야. 왜?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들이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너희들은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길게 이야기하고 무상 섬기지 말고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땅도 이제 분배받는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단 하나예요. 사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 고집과 아집,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라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승리를 외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은혜와 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더욱더 믿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또한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다른 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순종함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환우들과 우리 개인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